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73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72쪽에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시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교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이게 2주 전에 준비된 말씀인데 제가 바꿨어요. 그 초림과 재림의 때라는 제목의 설교하고 바꿨습니다. 이게 원래 23일 수요일 밤 말씀인데 고훈 목사님의 실수라는 시 뒤편을 소개하면 실수는 패망이 아니고 오히려 배움이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은혜, 되풀이해서 안 된다는 뜨거운 교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 했나니 내가 수없이 실수했을 때 어린아이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선다.
하여 실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목회 승리 백신이다. 백신이라, 목회 승리의 백신이 실수다. 그래서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말씀을 붙잡게 되고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실수라는 것이 목회의 백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결코 패망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목회의 승리 백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큰 죄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재판을 했죠. 양 하나를 뺏어간 자에게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자기가 자기 죄, 그래서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자기가 재판을 한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왕으로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에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한 거에 대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에 회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자복하죠. 그 자리에서 회개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회개의 영,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회개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사실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보에 냈잖아요. 아예 11시 예배 거기 대표 기도하고 가로 열고 참회 기도. 참회 기도가 이게 회개 기도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뀌나 봐요. 회개 기도를 조금 하시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왕으로 최상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다윗은 본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월등하고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법궤를 기다리는 마음, 그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이 너무 초라하다. 차를 탈 때도요, 목사님이 예를 들면 이제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싼 차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먼저 목사님한테 좀 좋은 차를 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도 좋은 차를 탔다, 뭐 그런 얘기를 그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율주행차라고 차값이 1억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사에서 점검 나온대요.
관리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내비게이션이 앞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방이 딱 보이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가 저렇게 좋은 차 타도 되나 속으로만 그랬는데, 예. 신앙이 없는 우리 이모님도 너 그랜저 타고 다니면 안 돼 맨날. 어떻게 적게 목사가 뭘 그랜저를 타겠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닌 거를 별로 안 좋게 보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항상 청교도 신앙이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들의 신앙이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그 청교도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도 청교도 신앙으로 이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술 담배를 안 하는 어떤 기독교 문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청교도 신앙이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청교도 신앙이 뭐예요? 첫 번째는 교회 예배당을 짓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짓고, 세 번째는 집을 지었다는, 이게 청교도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신앙을 물려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원수를 무찌르고 황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빨리 그 휘장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은,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멀리할 때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암몬 사방이 다 적이죠. 외침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왕들이 수모를 겪었을 때가 많았는데, 유일하게 다윗 왕 때에만 사방에 있는 적을 다 정복했어요. 조공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사방에 공격을 당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하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단에게 호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고, 또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빚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다윗이 축복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솔직히 왕이라고 해도 아깝지. 그거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이 근심함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 사람 한 사람만 돌아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올게요, 이런 말이 없어요. 가족들이 볼 때는 좀 황당하잖아. 아니 갑자기 왜 잘 배도 있고 뭐 그물도 있고 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 거야. 근데 나중에 소문에 의하니까 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그러고 뭐 제자라고 그러고, 근데 머리 둘 것도 없고 노숙 생활하고 뭐 그런 걸 소문에 듣는 거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12제자의 가족들도 좀 이해를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낙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저는 그 말을 제자들도 부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배가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번에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렸는데 죽었대요. 근데 그 경매에 4,260만 원의 경매로 팔렸대. 고래 한 마리 건졌더니 4,260만 원. 근데 그거를요 즉시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이것을 흔히 뭐라 그러냐면 준비된 심령. 우리가 전도 나가잖아요. 준비된 심령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심령이 있어요. 예? 10년을 전도해도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전도하자마자 준비된 심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했는데요. 옆에 있던 아줌마가 왜 나한테 전도 안 하냐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딸하고 사위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근데 그냥 오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근데 저를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전도 안 하냐고. 그래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휘장에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고 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언젠가는 법궤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옮기기 위해서는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밤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내가 성막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모든 곳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목자가 양들과 함께 생활하듯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셨지 성전을 원하신 적이 없다. 그 말씀을 이제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을 때도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여 지셨다고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보시고 8절에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름에 대한 축복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자세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개를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잠언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이요, 야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면 야할이라는 말은 권능의 손, 권능의 울타리, 권능의 손, 권능의 막대기. 그러니까 권능자의 손과 막대기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이, 여기 야할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손이, 그의 울타리가, 그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홍해를 지날지라도, 요단강을 지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기다린다는 야할. 우리는 재림이, 주님이 다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박사라는 그 제목의 설교에서 동방박사들이 매일 밤에 별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이 또 갑자기 예물을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준비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800km가 되는 페르시아에서, 그 먼 거리에서 아기 예수 한번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계속 별을 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재림, 하늘을 보며 구름을 보며 매일 구름을 봐야 돼. 우리는 매일 구름을 보고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충성된 자로 준비해야 돼요.
아이군 뉴스에 우리 이현주 집사가 그 백석 대학의 그 신문사 편집국장이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이라 이제 성탄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니까는 가정에서 새벽기도 드린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편집국 기자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고 뭐 사진을 찍었는데, 이현주 우리 편집국장은 예수사람교회 성탄절 새벽기도 와서 여기를 찍었더라고. 그때 이제 보라색일 때 표와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예수사람교회 뭐 거기 가서 성탄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동방박사 설교를 하셨다. 과연 나는 재림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가 이게 나라에서 못 드리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재림신앙이 없이 그냥 편한 것을 좋아하는 건지 하면서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자들도 새벽기도 드린 것들을 글을 막 이렇게 다 올린 거를 읽어보세요 해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만 제가 보내줬는데, 이현주 집사가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새벽기도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재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잘 믿은 것 같고 뭐 그래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재림은 뭐라 그랬죠? 휴거되지 않으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기를 작정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 그래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요즘에 뭐 우한폐렴 가운데 죽으면 좀 뭐 아무도 가족도 갈 수 없고 바로 화정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안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휴거하지 않으면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재앙은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 계시록 어제 다 읽었는데 계시록 6장서부터 15장 16장까지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을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요 항상 법궤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거기 둔 것에 대해서 늘 언젠간 옮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 근데 하는 거 보면은 한국교회가요 뭐 그거 지금 뭐 비대면 예배 뭐 참가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해야 돼. 회개. 주님이 재림하실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주 안디옥의 깡통교회 같이 공부했던 그 사람의 아버님이더라고 나중에. 근데 말이 없어. 몰랐어요. 말이 없어요. 아니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데 80에서 90%를 다 선교비로 쓰잖아. 선풍기도 없어. 난방기도 없어. 에어컨도 없어. 교회 차도 없어. 교회 들어오는 길이요 찻길이 아니에요.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건축하고 뭐 교육관 짓고 뭐 납골당 세우고 뭐 이게 뭐 주님의 재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휴거하지 않으면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모든 것에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